반갑습니다. 우리 비전부 회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무척 덥죠? 요즘 며칠 사이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상당히 좀 후덥지근합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연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시간은 비전부 우리 소그룹 모임을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를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비전부 회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이 참 이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인데 교회에서도 어린이날 맞이해서 기쁘고요. 비록 예전처럼 성대하게 어린이날 행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영상으로나마 서로 안부를 전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첫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사람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또 이 비전부 모임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항상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오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반석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비전부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오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좀 신나는 찬양인데요. 우리 박수를 치면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호산나 찬송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아주 가사와 멜로디가 멋진 찬양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지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형언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이 노래, 이 간절한 노래가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정언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저분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오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부 회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이전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은 참 언제 해도 은혜롭고 또 어떤 찬양을 해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제 찬양을 마치고 또 직휴에서 시간을 맞이해서 매일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요.
참 지금 이 시대, 특별히 고난의 시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안정의 시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애송되고 또 암송되고 외쳐지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왜냐하면 시편은 기자들의 삶이 녹아있고 또 기자들의 삶의 걸음걸음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그들의 삶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대로 이렇게 녹아지기 때문에 언제 읽어도 시편은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시편을 사랑하시고 또 시편을 더욱더 암송하고 애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종호 씨가 노래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노래가 시편 8편을 건간다로 해서 부른 노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박종호 씨가 이 시편에 대한 노래를 참 많이 불렀죠. 그의 특유의 그 성악 음성으로 이렇게 찬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은 1편인데요.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예, 총 10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있죠. 150편. 시편 총 150편의 그 시 중에 이 시편 1편은 전체를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50편의 첫 문을 들어서는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시편 150편 전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인데 이것이 5구름이로 되어 있죠. 5구름이.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에서 41편이 1권, 그 다음에 시편 42편에서 72편이 2권,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9편이 3권, 그리고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마지막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가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권으로 엮어져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시편은 약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 그러니까 BC 15세기부터 BC 5세기까지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이 시편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자들이 이 시편에 등장하고요. 모세로부터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면서 부르는 포로 귀환의 노래까지 다양한 저자들과 또 장르의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시기마다 시대마다 노래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졌던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글로 읽지만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그 당시에는 이 시편이 곡조 있는 하나의 악보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글 읽듯이 읽지 않고 노래 부르듯이 읊조리는 그러한 형태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특별히 많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혼선이 온다고 할까? 그런 이제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셀라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원문의 뜻이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 올리다. 이게 이제 음악적인 이제 악장 기호로 한다면은 한 옥타브 내지 두 옥타브를 높여라, 들어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장 부호죠. 또 음악 부호 기호인데 그게 보통 갈로로 쳐져 있잖아요. 갈로에서 쉘라. 제일 끝부분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간에 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각 교회마다 또 각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쉘라라는 말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쉘라는 악장 기호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호로서 보기 때문에 한 옥타브를 올려서 부르는 거구나. 좀 키를 높여서 업 해서 부르는 거구나. 이런 게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읽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글을 읽을 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형식으로 처음에는 좀 옥타브가 낮다가 저음으로 가다가 쉘라라는 부분에 오면 한 옥타브 올려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업된 모습으로 이제 하는 것이 쉘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알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1편인데 시편 1편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50편 전체를 여는 대문과도 같다. 이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전체를 다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1번 질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갈로 1번요. 복 있는 사람이 따르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뭐죠?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둘째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단코 악인들의 그 잔꾀에 넘어가거나 부안해동해서 그 잔꾀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요. 또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답습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고하게 모함하거나 또 뒷담화를 까거나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거나 이러한 일에 협력하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이나 또 공동체 생활에서 나만 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볼 때 잘난 체 한다든지 또 자기 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도를 걸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사회생활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이 내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인과는 달라야 한다. 크리스찬은 난 크리스찬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일관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갈로 2번의 질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복 있는 사람, 의인, 이 사람이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늘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걸 묵상만 하고 삶에 적용을 안 시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죠.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묵상하면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일으킨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걸 할 때 참다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큐티를 묵상하고 또 클리어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요. 특별히 이 위기의 상황, 아주 특별한 이 상황 때에 우리가 개인의 신앙생활과 개인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함께 모여서 그룹으로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그룹의 힘에 의해서 따라가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올 때, 나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할 때, 그때는 남의 도움이 아닌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같이 묵상하며 나누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2번 질문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하겠죠. 괄로 1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다. 그렇게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묵상은 결국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음의 변화는 결국 푸른 초장과 같아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만큼 그 어떤 식물이 시시때때로 수분을 섭취하고 또 시시때때로 필요한 양분을 섭취해서 이 식물이 열매를 맺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거죠.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적의 그 열매를 맺는 그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묵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기운 나무와 같이 양질의 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체내에 농축되어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요. 괄로 2번에 악인들의 삶은 잘 익은 열매와 달리 무엇처럼 날아갑니까? 자, 반대로 악인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겨라는 거 알죠? 겨. 저는 뭐 감추리보이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가을 추수를 합니다. 가을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알곡은 곡간에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이렇게 불어서 날려보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게 키질을 합니다. 키질. 다시 말씀드리면 큰 대나무로 만든 어떤 나무로 만든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불면 왔다 갔다 하면 바람이 불면서 알곡은 밑에 남고 쭉정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날아가거든요. 또 이제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풍기를 이용해서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그렇게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은 그 안에 진정한 열매와 튼실한 알곡이 없어서 그냥 쭉정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고 여건에 따라서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바람에 떠다니는 아니면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 잎처럼 그렇게 떠다닌다는 거죠.
의인과는 완전 반대되는 삶입니다.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빈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알곡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공통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아무리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과 떠나 있고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을 나누어 주고 기쁨과 이 열매를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큰 3번 질문을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괄호 1번요. 악인들은 무엇을 견디지 못하며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 나중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가운 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운데 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악인이 됩니다. 악인. 이 악한 사람은 결국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나는 참 뭘 했는데요. 저는 잘 이렇게 믿었는데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죠. 그 삶이 없다는 것은 결국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악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분리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괄호 2번 질문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된 인생이지만 악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요 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악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만 예수 믿느냐 참 너 잘났다 그렇게 조롱을 당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면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힘이고요, 또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부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고요, 또 성실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상황은 맞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요, 이전보다는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전체 시편을 여는 이 대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고 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그렇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비전부 회원들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는 가정, 열매 맺는 아버지, 열매 맺는 어머니, 열매 맺는 자녀,
또 열매 맺는 어르신들 그러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도 참 은혜롭고 멋진 찬양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안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처음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또 감사했고 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한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가 참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오 주여, 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 주님 때문에 덤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부 회원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거쳐 과실을 맺는 같이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힘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그 말씀 묵상의 능력이 그들을 붙드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모든 비전부 회원들이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비전부 회원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 연휴 잘 보내시고요. 힘든 일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